오늘 본문 말씀 사건이 있기 3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블레셋과의 전투에 법궤를 들고 나갔다가 그 전쟁에서 치면서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때는 아직 다윗이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사건이 있을 때는 이제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후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체 지파의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바로 그 일입니다. 새로운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나서 이것은 내가 백성을 다스리는 곳이다 라고 생각만 하지 않고 이것은 내가 백성을 다스리는 수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실 가장 중요한 도시다 라는 생각이 다윗의 신앙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의 의미는 단순히 왕인 자신의 보좌가 있는 곳이기보다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자리, 그분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셔야 할 도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해야 할 중심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다윗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그동안 소홀히 여겨졌던 그 법궤를 이 중심 자리인 예루살렘으로 모시는 일을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윗이 실행하려는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 일은 가장 중대한 사명이고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임무였다고 다윗은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궤라는 물건은 길이가 한 1m 20cm 정도 조금 못 되고 그리고 그 높이와 넓이는 약 60cm가 약간 넘는 직사각형 모양의 상자입니다. 재질은 나무로 만들었는데 그 모든 겉면은 금으로 다 입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법궤를 덮는 뚜껑, 제일 윗 뚜껑은 순금으로 만들었으며 그 윗뚜껑 이름을 속죄소라고 불렀습니다. 속죄소의 이 양 끝에 천사 모양의 두 그룹이 있었는데 두 마리 날개 달린 두 천사 모양의 형상의 그 날개들이 그 가운데를 향하여 날개가 이렇게 펴서 덮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이 속죄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으로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걸 굉장히 소중히 여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법궤 안에는 매우 중요한 세 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왔던 십계명 돌판, 그리고 광야 시절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기념으로 담아두었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싹이 났던 지팡이, 이 세 가지였습니다. 이 세 가지 물건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상기시켜주는 하나님 임재의 놀라운 증거였습니다. 즉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며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해 주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법궤를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 법궤를 통해 깨달아 알게 되고 그 깨달은 대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삶을 살도록 그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체가 바로 이 법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법궤를 소홀히 여기거나 이 법궤에 대하여 무지하거나 이 법궤에 관하여 무관심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를 마치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전쟁에도 들고 다니고 또 이 법궤를 의존해서 마술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기를 기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고 또 무시한 채 이 법궤를 자신들 마음대로 대하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보내신 선지자들을 통하여 사력을 다해 그런 불순한 무리들과 맞서게 하셨습니다. 비인격적인 유물이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섬기라고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책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를 때로는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이 법궤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무지하기도 하고 무관심하기도 했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 법궤는 하나님에 관한 모든 증거가 집약된 증거물이었습니다. 법궤를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이 맺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궤는 단순히 과거에 성막을 지을 때 그 성막의 구조물 중에 하나로 어떤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전시물의 의미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법궤가 있는 이 자리에서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일이 우리 이스라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민족에게 우리 자신에게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를 끊임없이 밝혀주시는 하나님 임재의 표시였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교회 안에 이 법궤와 비슷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한다면 바로 성례전이 이 법궤와 비슷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성례전이라 하면 세례식과 성찬식을 말합니다. 성례전은 평범한 물건을 재료로 삼아 저와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증거받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셔서 바로 거기서 구원하시는 일, 그리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자체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례와 성찬 예식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물과 빵과 포도주 속으로 들어오셔서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와 거룩해 만드시는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금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불리는 예루살렘 성으로 옮길 마음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런 은혜와 믿음을 사모하게 하신 것입니다. 지난 30년간 이 거룩한 법궤는 기럇 여아림의 나이든 제사장 아비나답의 집에 거의 방치되다시피 보관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는 그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면서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들은 다윗의 통치뿐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밑으로 하나로 모아지는 계기가 되는 중요한 역사적인 날입니다. 성도 여러분, 법궤가 거룩하게 모셔지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였습니다. 법궤를 바르게 모신 사람들의 마음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리고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다스려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끊임없이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사건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드디어 옮기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새 수레에 싣고 운반했습니다. 다윗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옮기는 행위는 나름대로 다윗 나름대로 법궤를 존중히 여긴 행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생각과는 다르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수레로 운반하려 한 것은 분명히 법궤 운반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말씀하신 율법에 따르면 이 법궤는 오직 레위인 후손 중에서도 고핫 자손들만이 법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어깨에 메고 운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법궤를 모셔서 예루살렘 성이 우리 민족의 수도가 되고 나 왕 다윗의 통치가 실현되는 자리이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자리가 되게 해야지 하는 뜨거운 신앙적 열정은 있었지만 그 일을 수행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지금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황소가 끄는 짐수레의 법궤를 실었습니다. 한 사람 제사장이 황소를 끌었고 웃사는 그 옆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가던 길에 갑자기 이 소가 발작을 하더니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레가 한쪽으로 기울었고 법궤는 금방이라도 미끄러져 땅바닥에 떨어질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웃사가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반사적으로 자신의 손을 내밀어 법궤를 잡아버렸습니다. 웃사가 법궤에 손을 잡는 순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대로 웃사를 치셔서 그 순간 그는 법궤 곁에 쓰러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겨운 한 사건입니다. 웃사는 왜 죽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웃사를 이렇게 치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생명을 주시며 우리가 회개하도록 오래 참으시고 끊임없이 잃어버렸던 자도 기다려주시는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우리의 평소에 하나님에 관한 생각과 오늘 이 사건에서 벌어진 이 장면을 조화시켜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어려움에 봉착하는 성경 본문을 만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본문은 논리적으로 도저히 이게 안 맞아가지고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어떤 본문은 윤리적으로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윤리적으로. 또 어떤 부분은 나의 상식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아도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면 안 될 텐데 하는 틈이 보이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모순으로 허점으로 난해하기도 하고 난감하기도 한 내용을 만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떡하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썼습니다. 네가 채워 넣으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한번 그 틈을 채워 넣어봐라. 물론 제멋대로 결론 지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본문 말씀의 맥락을 벗어난 공상이나 이기적인 욕망에 치우친 해석대로 마음대로 해석해도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본문 말씀의 맥락 속에서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저와 여러분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본문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서 적극 참여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웃사와 같은 마음과 태도가 문제입니다. 그날 웃사가 죽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제넘게 자신이 하나님 관리 책임자인 것처럼 행세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잘못은 웃사의 잘못만이 아니라 다윗의 잘못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기획한 일이니까요. 웃사의 마음과 태도가 잘못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웃사는 하나님을 상자에 가둬놓고 세상 오물이 묻지 않도록
하나님을 지킬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우사의 반사적인 행동이 순간적인 실수가 아니라 자신이 법궤를 관리하는 책임자라는 오랫동안 그가 품었던 망상에서 표출이 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수레를 끄는 소들이 날뛰므로 흔들리는 법궤를 잡으려고 했던 우사의 행위는 인간적으로 또는 상황 윤리적으로 볼 때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흔들리는 법궤가 땅바닥에 나뒹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안 잡았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이기 때문에 우사가 그렇게 행동한 것인데, 그런데 그 행위는 하나님 말씀에 의거할 때는 엄연한 신성 모독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여러 군데에서 법궤의 신비로운 특성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사가 그것을 유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 중 심지어 고핫 자손일지라도 법궤를 직접 손으로 피부에 닿게 만져서는 안 된다고 민수기 4장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로서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만질 뿐만 아니라 누구도 들여다봐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가피하게 법궤를 운반할 때에는 그것을 완전히 싸서 채를 궤의 꼬리에 꿰어서 어깨에 메고 운반하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매우 엄하게 법궤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사가 그것을 만진 것은 그만큼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겼다는 증거입니다. 분명 편리한 황소 수레는 터벅터벅 걸어가야 할 레위인들이 옮기는 것보다 수레에 얹어서 싣고 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비인격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구별된 사람들 대신 효과적인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었겠죠. 인격적인 수단을 밀어내고 비인격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편리한 방법이기는 했습니다. 우사는 거룩의 본질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이 마치 하나님 관리 책임자가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그런 삶의 최종 결과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비극적인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결코 관리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우사 사건은 이런 의미에서 하나의 무서운 경고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우사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의 손길이 미치지 않으라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사처럼 생각하고 우사처럼 행동한다면 머지않아 우리는 죽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영원히 죽은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치 죽은 물건을 대하는 양 대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회칠한 무덤같이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마태복음 23장에서 위선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우사는 갑자기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우사는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갑자기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것은 그날 우사 자신도 자신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도리어 그는 자신만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사 그는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누구보다도 열심 있는 사람, 두드러져 보일 만큼 하나님의 일에 주도적인 사람으로 남들도 우사를 그렇게 여겼고 자신도 스스로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실상은
죽은 사람의 뼈 같은 죽은 행위들만 가득하고 찬양과 믿음과 경배의 영은 우사 자신의 내면 속에서 오래전에 다 질식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려운 사건으로 인해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시작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운반하는 사역이 중지되었습니다. 다윗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어떻게 이런 환경 속에서 계속해서 제사장이 현장에서 즉사했는데 어떻게 이 일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깊이 생각한 다윗의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갈 것이 아니라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일시적으로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이 성경 표현을 잘 보십시오. 6장 9절에 보면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10절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메어 간지라, 집으로 메어 간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갔는데요,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가드 사람입니다. 가드가 어디죠? 블레셋의 3대 도시 중에 한 도시가 가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벳 에돔의 집은 이스라엘 사람의 집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죽인 골리앗이 이 가드 출신 용사였습니다. 우사의 죽음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험악한 사건을 다 목격한 이후 아무도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가 자신의 집에 안치되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무서워서 어떻게 그 법궤를 모셔드리겠습니까? 그런데 그 3개월 동안 그래서 결국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이 법궤를 3개월 보관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3개월 동안 오벳 에돔의 집과 오벳 에돔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제사장, 열정 많은 제사장 우사는 손대다가 죽고 뜻하지 않은 아무 생각도 없었던 오벳 에돔의 집에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시기 싫어하던 법궤가 있었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오벳 에돔과 그 가족들에게 가문의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의 훌륭한 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다윗은 결코 탁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윗도 거짓말도 했고 다윗도 그 형제 중에 왕을 선택하는 사무엘 선지자 앞에 보면 이새의 아들 중에 제일 못난 아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제사장 앞에서도 하고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불륜을 행하기도 하고 다윗이 뭐 그렇게 깨끗하고 순결한 순백의 사람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이런 약점도 있고 결점도 있었지만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탁월함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 한 가지 다윗의 훌륭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좀 가볍게 표현하면 다윗은 하나님 눈치를 세심하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 중에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영적 세심함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영적 세심함은 좀 과해도 좋습니다. 많은 경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눈치보다는 사람 눈치를 훨씬 더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말로는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훨씬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람의 소리에 더 민감하고 하나님 눈치 보기보다는 사람 눈치를 훨씬 더 예민하게 봅니다. 웃사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웃사도 처음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가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웃사의 영혼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웃사에게 언제부턴가 하나님은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모태신앙이라고 자랑만 하지 마시고요. 내 영이 얼마나 하나님 눈치 보는데 민감한지를 잘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웃사는 언제부턴가 하나님은 늘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관념으로 이미 규정된 하나님, 그 이상의 분도 아니고 그 이하의 분도 아닌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여기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웃사에게 성전도 제사장 직분도 그리고 나아가서 법궤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도 적당하고 적절하게 지키면 되는 삶의 수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웃사가 죽어간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세심함을 잃어버린 시간부터 그 중심에서부터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죽어간 사람으로서의 행위가 법궤의 손을 덥석 만지는 행위로 나타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열매로서의 평안과 기쁨과 자유는 참 좋은 것이기는 한데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열매로서의 평안함과 기쁨과 자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뿌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근본적인 믿음입니다. 석 달이 지난 다음 다윗은 다시 중지했던 법궤를 운반하는 그 일을 다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기쁨이 넘치는 경축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기쁨과 감격의 춤을 추었습니다. 1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법궤가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지는 그 영광스러운 행렬 중에 배 에봇을 입은 다윗이 왕으로서의 근엄함이나 율법적인 금기의 전통이나 심지어는 자기 개인의 이성적인 통제력마저도 다 잃어버린 모습처럼 보이면서 덩실덩실 어린아이처럼 기뻐 춤을 추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천진난만했는지 16절 말씀을 보면 창밖으로 이 광경을 내려다보던 다윗의 아내 미갈이 어쩌면 왕도 저런 지신도 없이 저렇게 춤을 출 수 있을까 하며 마음속으로 남편 다윗 왕을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16절 말씀인데요. 이 16절 말씀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읽으면서 여기 왜 다윗의 아내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이렇게 썼을까? 이 사무엘서를 기록한 기자의 의도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분명히 다윗의 아내였죠, 미갈이.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미갈이 남편 다윗의 춤추는 것을 업신여긴 결과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장 마지막 절에 보면 23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런 저주가 있습니다. 이 23절에도 보면 사울의 딸로 되어 있어요. 다윗의 아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의도적인 표현이에요. 제가 볼 때. 성도 여러분, 다윗, 웃사, 그리고 미갈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자, 지금 이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 사건의 정체가 뭐냐면 법궤를 옮기는 일, 즉 예배와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는 예배 사건입니다. 다윗은 웃사와 다르고 미갈과도 달랐습니다. 예배자라는 측면에서 달랐습니다. 웃사도 미갈도 다윗도 모두 예배자였습니다. 겉모습으로는. 그러나 다윗은 그들과 다른 예배자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반응하며 살아간 신앙인이라는 측면에서 웃사와 다르고 미갈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웃사와 미갈은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며 살아간 종교인이었을 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삶의 수단으로 끌어내렸던 순간부터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체험은 그들에게 체험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광스러운 장소와 영광스러운 시간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장소, 영광스러운 시간이 위험한 장소, 위험한 시간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가 옮겨지던 그 시기, 웃사는 죽임을 당했으며 미갈은 남편이며 왕이던 다윗이 추었던 춤을 함께 추지 못한 채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언제까지나 하나님을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에 익숙한 성도 여러분, 예배를 수도 없이 많이 드려서 예배가 너무 자연스러운 여러분, 하나님을 주의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웃사같이 되시면 안 됩니다. 미갈같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힘주어 강조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신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마음과 태도와 삶이 곧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는 음성,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지혜의 근본이다 하신 말씀 자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잔뜩 몸을 움츠리고 겁을 먹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윗의 춤을 보면 그 반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두렵기만 했으면 어떻게 춤을 추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은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 춤추는 신앙인이 되라는 뜻입니다. 종교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다윗과 웃사 이야기에서 웃사는 죽었고 다윗은 춤춥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거룩하여 죽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기뻐 춤추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웃사처럼 죽을 수도 있고 다윗처럼 춤출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엄중한 코로나19의 이 시기를 다 어느덧 이제
위드 코로나 일상 회복 단계로 이제 정책을 정부에서도 바꿀 만큼의 시기까지 지난 2년의 시간을 성도 여러분 어렵게 잘 견뎌오셨죠. 이 엄중한 시간에도 오늘 이렇게 여러분처럼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참 제가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언제까지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진짜 두려워하는 사람이어야 다윗처럼 춤출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을 더 이상 하나님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닌 수단으로 여기는 순간 우리는 우사같이 됩니다. 미갈같이 됩니다. 이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춤추는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의 단점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 그래서 에봇을 입고 춤추는 그 천진난만하게 보이기조차 해서 아내인 미갈이 보기에도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볼상사납스럽기도 보여서 그를 없이 여기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항상 법궤 앞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로서 우사가 되지 마시고 다윗이 되시는, 춤의 사람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